자, 이런 행동을 하게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라합이 하게 됐는가? 저것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행동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정신적 두려움 상황을 지금 이 라합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라합이 믿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출애굽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미 이방의 여인인 기생이 다 듣고 있었다. 11절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건 우리라는 표현은 여리고 전체를 말하겠죠.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전 역변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여리고 안에 일어나는, 여리고 도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 라합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정보를 그냥 떠도는 풍문으로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감을 잡고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밀하게 알고 있고 그 속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믿음. 그래서 흘려다니는 풍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은 사건을 해석하고 있고 자신의 견해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비록 기생이었지만 역사의 대세를 읽고 있는 거죠. 그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이 라합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의지해야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그가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미주알 고주알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뭐 매일 큐티도 하고 그래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요즘도 이렇게 막 비가 막 중부에 막 퍼붓고 이러니까 갑자기 막 도로가 유실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막 깔려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하죠. 그죠? 뭐 무슨 일이나 길이 끊기고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예. 우리의 삶 속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우리 각자 일어날지 알 수 없어. 근데 아마 지금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여리고성 사람인데 기생이고 지금 형편을 지금 들려오는 이스라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뭔가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곧 함락될 수밖에 없고 망할 거고 그러면 자기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야훼 신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노도질풍처럼 밀어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큰 대세가, 큰 역사의 어떤 물줄기가 막 어디론가 흐르고 있는 걸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와, 이대로 가면 죽는구나. 이대로 오면 백발백중 실패구나. 아, 이대로 가면 살겠구나. 이런 선택의 기로가 오는 거.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이 정탐꾼과 얘기를 하는 내용을, 이 라합이 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녀는 이미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냥 듣고 지금 그냥 떠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 속에 자기의 결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떠도는 이야기 정도로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 이야기에 신뢰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온 스파이를 만난 것도 이건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고 가는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이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간간히 소문으로 들려오고 또 들리고 또 들려오는데 그것이 그녀의 가슴에 파도처럼 밀고 들어온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내가 전도를 했지만 내 혼자 전도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돈, 팔촌, 친구, 직장 동료, 동료의 친구, 그 친구의 뭐 사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무엇인가 흥분되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지금 자신이 속한 민족을 넘어선 얘기가 오는 거죠.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그 세계에 넘어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 전혀 다른 신의 이야기. 저희 집안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불교에서 기독교를 전향할 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믿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시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안 듣는 것 같은 남편에게도 계속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술 취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듣는 것 같은 친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소문을 듣는 거죠. 소문을 들었잖아요. 뭐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미 그는 호기심 이상의 것이 자기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온 스파이를 만나자 내가 듣던 그 여호와를 믿는 땅에 온 이 스파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지금 이 스파이를 잡으러 온 여리고성의 왕의 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파이들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을 걸고 여호와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이 지금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첫 장면에 여리고성이 첫 번째 무너지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완전히 함락할 때 살아난 유일하게 그녀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돼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이죠.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는 그 도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순간이죠. 중단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뭐냐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지만 내가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 안에 여호와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라합은 가나안의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높죠. 가나안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신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다른 표현의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죠? 포기하는 거야. 선택이라는 말은 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를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반드시 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둘 다 붙잡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은 이제 자기 나라를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신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생명을 건 모험이다. 생명을 건 모험이다. 여러분, 어정쩡한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라합이 만약에 적당하게 이중 프레이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하게 스파이들 눈치도 좀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여리고 편에 정보도 주고 이렇게 이중 프레이를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소망이 없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장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라합은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기로 해서 바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은 절박한 거예요. 숨가쁜 얘기예요.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무너질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중간지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선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모호한 삶을 청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사를 갈라놓는,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그 선택은 중요한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두 가지의 기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 믿음이다. 그는 직접 보고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드라마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전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들었는데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해도 못 믿어요. 교회 옆에 살아도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 가족이 열심히 믿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그 얘기하면 막 지금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꼼짝도 안. 별 얘기를 다 해주고, 별 선물을 다 해주고, 별 축하 다 해주고, 막 별을 다 했는데 꼼짝을 안 하는. 예. 성경 막 최고의 강사를 통해서 막 그냥 세미나를 몇 번 했는데 꼼짝도.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야. 참, 이게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순전하게 그냥 말씀 한 말씀에 그냥 깨져버린. 온 날 그냥 깨져버린. 복 있는 거죠. 복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의식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논리를 다 깨버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구축한 그런 어떤 논리들이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해체해버린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다 깨버린 거죠. 네. 더 이상 나의 논리로 버틸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말씀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홍수가 나니까요, 가로막고 있던 걸 다 밀어버리는 것처럼 강력하게 임하니까 말씀이 그냥 때로는 세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막 그냥 폭풍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믿음이 생길 때도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어나, 예, 말씀을 읽어라. 뭐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13장 말씀을 딱 읽으니까 막 그 본문을 보는 순간 자기 얘기고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회심이 일어나.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때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신과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얘기를 저도 간증을 통해 들었어요. 매일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정신과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 그 형제가 있는데 막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가면은 침대 밑에 숨어버려요. 침대 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일 가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오는 거예요. 몇 장씩. 계속 읽어주고 그냥 또 인사하고, 침대 밑에 있어도 인사하고 성경 읽어주고 또 나오고. 그런데 몇 달 하고 나니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대 밑에서 들어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단어가, 한 센텐스가, 그 말씀이 그냥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막 그냥 생동감이 넘치는 말씀,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 우리 이게 요즘 비가 오면 막 나무들이 막 생명이 있는 거 있죠, 그죠? 막 물이 있으니까 막 나무들이 막 생명력을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죽었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막 살아나는 역사. 죽은 영이 막 기운을 잃어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신뢰가 가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가장 은혜로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이 강화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요,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최고 즐거운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졸음이 안 와요. 졸음이 안 와. 네.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졸게 해가지고 졸음, 아니에요. 막 역사하면요, 막 졸게 해도 다 막 깨가지고 들어요. 아멘, 아멘 해요. 네. 말씀이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력이. 지금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이방 땅에.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들려오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믿으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적군인데 적군에게 정보도 알려주고 숨겨주고 살려주고, 여호와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살겠다는 거, 역사의 대세를 읽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역사의 흐름이 보여요. 저는 망하는 길이고 이는 사는 길이고. 여러분, 딱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막 디테일하게 다 몰라도 돼요. 이 길이 사는 길이다. 그게 믿음이 바로 생기면 그것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하나님 우리 편이시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죽어도 고해요. 둘째는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의 얘기를 분석해 보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초점이요, 그 라합의 얘기는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 지금 흥분해가지고 그녀가 행성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일하고 있는가를
라합이 알았던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수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생겨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스파이들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손을 내미신 것이죠. 근데 라합은 그걸 느꼈고 그 정탐꾼들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기회요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 운명을 바꿀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닫고 직감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죠. 그걸 느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왕에게 지금 이 정탐꾼을 숨겼다는 얘기를 숨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안 되고 내몰아쳐야 되고 그냥 붙잡혀 가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숨겨주고 정보를 다 얘기해주고, 이거는 이 찾아온 이 운명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만 카이로스의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필링이 오는 거예요. 필링이. 와, 오늘이네. 오늘 이 순간이네. 내 인생을 가르는 순간. 그때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때는 고민하면 안 돼요. 어쩌지 그건 죽는 거예요. 라합의 얘기를 잘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면서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야훼.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나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죠.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기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적은 자기 여리고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라합의 믿음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11절 끝을 보면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라합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라합의 지금 이야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녀의 믿음이 있다는. 자, 여러분, 이 이방인으로서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기생의 신분. 이 기생인데요, 사실은 이 기생이라는 말은 그냥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캄캄한 인생에, 정말 캄캄한 인생에 지금 빛이 임하고 있는 거죠. 반전의 순간이 온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
믿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다 바꿔놓아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세계로 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믿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리고 무너질 성에 기생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이방의 여인이에요. 기구하게 살아왔어요. 고대 사이에 이런 기생의 신분이라는 말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에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성은 함락이 카운트다운이 돼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끝난 거예요. 그냥 다 사라져버린,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이에요. 상황 종료 직전에. 그런데 급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화려한 도시 문화예요. 도시 문화. 그리고 이 가나안은 그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그런 곳에서 기생이었다는 거죠.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과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세상에 별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기술이 좀 있다고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이 쌓였다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변화, 근원적인 구원, 근원적인 행복과 기쁨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재주와 기술과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믿음이 다른 클래스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은 다양한 것들로 클래스를 나누죠, 그죠? 근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하나만 해도 이 한 여인의 신분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상승시켜줘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합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이 수직 상승을 하게 하는, 완전 다른 클래스로 살게 하는 이 비밀은 믿음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습니다. 어떤 신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의 자녀.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들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그 영어 단어는, 영어로는 사실 영어권의 의미는 아닌데 백이 있다 그러죠. 너 백 있지 이래. 이 백 말고 아주 배경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거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백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백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방의 여인의 인생이 지금 철저히 음지에서 바닥을 치던 인생이었는데, 더 내려갈 곳이 없었던 인생인데 완전히 다른 레벨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인생의 대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여리고성을 첫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정보를 제공한, 그래서 자기 개인만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구원의 역사에, 드라마에 쓰임받는 역사가 되는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날 몸 팔고 살던 그녀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스토리에 도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수직 아주 상승을 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힘은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 속하기로 결단한 그의 선택에 의해서 있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믿음의 분명한 선택을 통하여 전혀 다른 인생의 스토리를 쓰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달라져요. 흥분이죠. 이제 전에는 그냥 소시민 직장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직장 속에서 나는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집안의 스토리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를 구원의 스토리로 바꿔놓는. 어쩌다가 나 이런 집에 시집 와가지고 잘못 얽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바꿔놓기도 하고,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는 역사. 결국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성경이 이 라합의 위치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요. 사실 여호수아의 전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나안 정복서도, 여호수아서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출발 지점에 갑자기 라합이라고 하는 한 이방의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이 스토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성경이 기록할 때 의도적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루려고 성경이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복의 스토리를 막 하고 있는데, 극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합 스토리가 들어온 거예요. 2장에. 그래서 마치 이게 기록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아참 내가 놓칠 뻔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라합 얘기를 하는 것처럼. 라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영감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다 접어두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한 여인, 이방의 여인, 그것도 기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비천한, 그래서 함락당하는 그 성의 여인에게 카메라의 앵글을 다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서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으면 눈길이 멈추게 되는 곳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걸출한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곳에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져 있어요. 이번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이름 있어요? 없겠죠, 그죠? 근데 영적 이 안목으로 오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자,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11장 31절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생은 빼면 좋겠는데 성경 기생 라합, 그의 과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탐꾼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이방의 여인이, 비천한 신분으로 살았던 그 한 여인이 그 멸망할 도성에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닌 의미가 있는 메시아의 계보죠. 그 족보는 인류의 구원사를 완성하는 데 위해 쓰여졌던 구속사의 라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라합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가슴 안 뛰죠? 이게 쇼킹한 얘기예요. 쇼킹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얼마나 기가 막힌 격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창녀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던 한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능성이 거의 99.9%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대한 구원 안으로 그를 끌어들이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 답을 얻어내시는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은혜의 급습.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도 시비 걸 자가 없어요. 한번 끌어올리시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끌어올리시는, 더 낮은 곳이 없을 정도로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과거의 직업도 상관없어요. 인종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막 인종을 따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따져요. 나이도 안 따져요. 과거도 안 물어요. 아무리 꼭꼭 숨겨 있어도, 숨어져 감춰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여리고 땅에, 그 무너질 망할 그 도성 안에도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율을 해요. 전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열정을 보는 거죠. 그 한 여인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놓치지 아니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하트예요.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거죠.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삶의 스토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설픈 인간의 계획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멋진 계획이었어. 근데 실패했어. 여러분, 멋진 계획이었어 뭐예요, 여러분? 실패했는데. 그게 인간사예요. 그게 인간사라고. 멋있는 계획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멋있는 계획이 많았죠? 대답 좀 합시다. 멋있는 계획이 많았잖아요, 그죠? 한때는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다 됐으면 여기 앉아 있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안 됐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너무너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비 오는 날에도 올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지든지 말든지 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막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깨지고요, 안 된 거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이 바빠요.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바쁜 과정들이 있는데 여리고를 밀고 들어가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멈추고 한 여인을 주목하시고 건져내시는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들어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뜸을 들리는 것 같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막 명령하시면 밀어버리면 되는데 무슨 이렇게 절차를 스파이를 보내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살려내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무모한 듯한 투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좀 비생산적이고 너무 과분한 에너지를 쓰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90마리의 양을 돌에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에 그 100마리 있는데 99마리 있으면 됐지 한 마리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없는 셈 치자 그래야 되는데 99마리를 돌에 두고 지금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생산적인 것 같고 굉장히 무모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하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요. 라합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는 얘기예요. 뜬금없는 얘기가 이게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빛이 난 여인,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여인. 그 빛이 난 그 거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 와중에도 이방의 빛이 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이 분명히 드러나셔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넉넉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은 자비가 얼마나 무궁하신지,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우신지.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좀 엄격하고 까발하고 아주 율법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것을 따지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라합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도 역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한 여인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멈추시고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그 스토리를 잠시 스탑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시고 세밀하신 분이시고 한 영혼도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어떤 데는 제 설교가요, 이상하게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 막 전혀 엉뚱한 설교를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막 흘러가는 거. 그래서 나는 막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오늘 설교 죽 썼다. 준비한 대로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네.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요, 그 설교가 필요한 한 영혼이 그날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잠재우고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목사님 어떻게 뜬금없는 저 얘기를 자꾸 하지?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근데 한 영혼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의 거대한 이 정복의 스토리가 가는 이 과정에 하나님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당신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것, 그리고 라합의 집을 희한하게 찾아간 것,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겹치고 겹치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우연히 뭐 운이 좋아가지고 예수 오래 믿었는데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오늘 비를 내리시고, 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은 그랬어요. 비가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짜여진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은 오차가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불행해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실패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온 인류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목적을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이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지금 라합을 끌어들이신 거죠. 그때 라합은 자기의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와 얽혀지게 되는,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대한 한 여인의 비참한 그런 어두운 그런 불행한 자서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대서사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면 그 인생은 흥미진진해진다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들어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 구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고 내 삶은 이제 평범하지 않아요. 내 삶의 인생에 밋밋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던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사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내가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의 얘기를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 라합의 정보 제공이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고 돌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는 손 하나 떼지 않고 무너지는, 이미 그때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마음이 녹아 두려워 떨고 그들 오기 전에 혼비백산한 백성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가 사건이 되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써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채기도 하고 알아채지 못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한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한들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의 스토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기도가 미숙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신 어떤 분들은 졸고 가셔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매주 조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아니 매주 졸면서도 불구하고 철학에 나오신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내고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 그 여리고성에 숨겨져 있던 그런 라합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어떤 분은 3대, 4대까지 거슬러가 조상 대대로 믿어온 집안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1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 보십시오. 한국은 130년 전만 돌려봐도요, 여기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백성이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하자도 알지 못해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랬던 민족, 구원과 거리가 믿었던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이 한국의 상황은 구원과 거리가 먼,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이 나라 전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때를 따라 불러내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 구원을 소홀히 따르지 않았어요. 네. 오늘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이 한 분 한 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리고 수 없는 말씀들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키워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당신의 이야기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조명을 비추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존재들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내리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내리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이 권세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스토리를 계속 맥시마이즈, 키워가시는 역사.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응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라합이 한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라합이 그냥 그 정보를 제공한 것밖에 없어요. 숨겨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좁은 그 여인이 문을 열자 거기에 구원의 거대한 은혜가 물밀듯 밀려 들어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만 열어도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쓰시는 겁니다. 그 쓰실 때 이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배가 된 거예요, 보배. 당신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드라마가 쓰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드라마.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 편견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으시고, 어떤 우리가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방의 땅, 망할 도성, 거기에 기생의 삶을 살아왔던 그 최악의 조건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의 최상의 상태로 불러내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얽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은 격상하여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 최악의 환경이 최상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나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를 또 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의 신분 상승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대한 반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깜짝 놀라는 변화가 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구원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시는 그 역사 안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라고,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속 베풀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팔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